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 호성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방법을 보람있게 지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 호성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어른 왕은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 호성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온갖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소. 세월 호성한 곳에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애타게 부르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산승 왕자의 삶으로 올려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부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산승 왕자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문.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한민족과 한국교회 공동체, 삶과 영혼 속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한국교회 공동체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 사대 조상, 고조, 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의 전한제, 가게를 타고 흘러다니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한민족과 한국교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 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 불탑 절 세우고 엎고 모고 목탑 종치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연불 외우고 염주 돌리고 탑돌이하고 절밥 먹고 시주 닭발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한민족과 한국교회 한국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충분 읽고 잘하고 잘한 음식 대추 밤 감 배 사과에 각종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어탕 육탕 솥탕 덤대구 조기 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두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살떡 송편 절편 가래떡 사탕 육아 약과 튀각 낙지 문어 무고포 식혜 수정과 밥국 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묘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한민족과 한국교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부속신앙인 불상고 사상에 덕바위를 올리고 돼지머리에 돈 꽂고 빌고 자라고 대잡고 갈로 죽게 한죄 귀신이 주무친 돼지머리고 사탕 먹고 사나당에 오세점 묻고 돌 쌓고 장성 속대 세운죄 쌀점 세점 화투점 타루점 치고 사주 관상 쇼폼 도정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어떤 경전이 꼬부적 붙인죄 돼지용 호랑이 닮아 상그린 걸고 살공 소금 시던 정기고 고스레하고 분신사반 오리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한민족과 한국교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원시신앙인 해달변 대복달라 빌며 나무바위 돌물 불 앞에 빌고 부엌따라상 똑대문 우물 축사바 가마서 실앞에 물 떨었고 빈제 장장식 올리고 대문에 금줄 치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돈 넣고 소금 뿌린제 도거 실달에 복소리 걸어 예방하고 소태물 끓이면서 귀신을 넣어드린제 궁합보고 소름 날 잡아 약혼 결혼 이산을자 대결한 죄와 온갖 잡신 숨긴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다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계명이 어긋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무력구모한 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 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접질하고 가늠한 죄 고리대금 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 죄 음담 배설에 거짓 증거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여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이빈 구원파 신천지 전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2MS 전등 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태양신교의 도원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일곱 한민족과 한국교회 공동체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인 대종교 전도계 증산도대 순진리회 도교 원불교 전리교 천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지남교 호랑개교 바람공 크리스천 사이언스완 유해지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운 죄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뼈로 머리 뼈로 손목의 뼈로 발목의 뼈로 심장의 뼈로 다 씻어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중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예배하는 우리의 혼의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승 왕사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의지하여 주제 찬송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나라는 힘차게 찬송 올리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데 갚아 그 찬송하는 저 맑은 랩소리 내 영혼에 재우신 손실했구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날 밤하늘에 난도 망망한 바다와 날 뻔한 멍울에 어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구나.
할례를 어두운 하늘 큰 뜻은 날 듣거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따라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의 전체 요리 출애굽기 40장의 겔라잡이입니다. 어느덧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공동체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준 출애굽기는 이제 여기 40장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1절로 33절에서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월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34절로 38절 내용에는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구름이 그 위에 머무르며 이스라엘 민족이 행하는 길을 인도하였습니다. 아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기관이라 하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구약성경 144쪽에 있는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 묵상기도부터 올립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밴드 예배드리는 자리 그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과 영 곧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으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혼의 양식의 주 요리 출애굽기 40장의 주제는 성막 봉헌식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은 그 형식에 있어서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30장과
또 출애굽기 35장부터 39장의 관계처럼 유사한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1절로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의 배열에 관해서 지시하시며 17절로 33절은 이 명령에 순종하여 모세가 실행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의 첫째 대지의 제목은 성막 봉헌식 규례입니다. 그 첫 소지는 성막의 조립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40장 1절로 11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노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에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성막의 조립에 대한 지시는 성막의 내부에서부터 성막의 외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을 세우고 그 안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는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 불을 켜고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다는 것입니다. 성소 내부의 모든 기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을 회막과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게 하셨습니다. 또한 뜰 주위에 포장을 쳐서 외부의 형태를 갖추고 뜰 문에 휘장을 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관유를 취하여 조립한 순서에 따라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증거궤에서 물두멍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막 조립은 핵심은 번제단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번제단의 제단 뿔의 용도는 죄 지은 자가 살기 위한 생명의 손잡이였습니다. 구원의 손잡이였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제단에 달려가서 그 뿔을 잡으면 그 자는 죽이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법칙이요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그 조립된 모든 기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단이었고 번제단의 뿌리였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조립은 둘째로 성별의 대상,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성막에 빛이 된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교회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며 교회는 제단 뿔을 잡는 곳이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입각한 대로 죄를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하여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하는 이 구약의 유대인들의 제사법이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졌고 그 은혜가 임재하는 이곳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교회의 모든 기구,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기구, 목회자로 시작하여 사역자들, 성도들, 또 모든 도구, 기구들도 거룩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의 첫째 대지의 제목은 성막 봉헌식 규례로서 그 첫 소지는 성막의 조립, 성막의 완성이었습니다. 둘째 소지는 제사장 직분 성결식입니다. 본문 출애굽기 40장 12절로 16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시하신 것은 성소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섬길 제사장 직분자, 즉 아론과 그 아들들의 씻김과 옷 입힘, 기름 부음인 것입니다. 제사장직 수행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4가지를 지시하셨습니다. 첫째는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는 것입니다. 회개인 것이지요. 둘째, 거룩한 옷을 아론에게 입히고 기름을 부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사역의 중요성인 것이고요. 셋째로는 아론의 아들들에게 겉옷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은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아론의 사역은, 레위인의 사역은, 교회 목회자의 사역은 대를 이어서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교회를 훼손하려는 사탄의 세력들은 그것을 저 북한의 김일성 세습회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 적용시키면서 왜 교회가 세습을 하느냐라고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영구히 제사장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사장
제사장 직분, 레위인 직분이 이렇게 대물림 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은 제사장 직분의 대물림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 성결식은 첫째로 정결의식이었습니다. 레위기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레를 머물 것이요. 아멘. 구약 시대는 현실의 삶을 통하여서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시기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뒤를 따르는 현대 교회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적 삶을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의 위치에 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현실적이고 율법적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육신적인 법, 현실적인 법이 더 승화되어서 우리의 혼에서 깨닫고 우리의 영에서 실천되어지는 그 의미와 뜻이 우리의 영혼에서 적용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육이 공히 정결해져야 되는 것이고 성결해져야 되는 것이고 영화의 단계를 향하여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 성결식 둘째로 중요한 것은 특별한 소명의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지금은 제사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제물의 공로에 의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길을 열어주고 가르쳐주면서 주님 앞으로 예배자로 이끌어가는 그런 예배자, 목회자, 전도사, 믿음의 선진들, 특별한 사명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의 신학 주제는 성막과 구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세웠을 때에 구름이 그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근동에서 성소를 통해 신의 임재를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본 40장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는 뚜렷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막을 덮고 있는 구름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구름은 성막을 덮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군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함께 하심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행군을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시 부족의 토착신 성격을 띠는 고대 근동의 종교와 다른 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인간을 끌어들이시고 당신의 계획에 의해 인도하시며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의 계획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매전 기도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에 이르러 성막 봉헌식 규례를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발펜돌의 예배, 손돌들의 밴드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흠양하시옵소서. 특별히 성막의 조립의 장면을 읽히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성막이 차근차근 순서대로 진열되어지고 나열되어지고 그 위에 기름이 부어지어서 거룩하게 구별됐고 또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거룩한 성결식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가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현대 교회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아서 명칭은 달라졌고 방식은 달라졌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는 변함없이 더 승화된 모습으로 영적인 예배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시각용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언어용으로 소리내어서 읽어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성강용으로 받아들이므로 다시 지각용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생각용에서 상상연구 확장시켜서 연합령의 풍성이 채워진 레마의 말씀을 언어형의 선포와 명령 그리고 운동령의 반응으로 온 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삼동하시는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손들들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발펜들을 부르시고 선돌교회를 세우셨으니 발펜들을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이라발렌딜랄라이디오스 쉐바발렌라이디오 쉐바발렌라이디오 아멘. 찬송합니다.
단한죄는 그 손에 가운데 충성을 내는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듯하구나. 오늘도 이와 같이 출애굽기 40장 1절로 1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입술을 열어서 선포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위하여서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서 카메라를 향하여서 예배케 하시는 주님의 그 세계 최고의 교수법, 훈련법 찬양합니다. 그것이 발편도를 이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훈련하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깨닫사오니 어느 누가 이 예배 자리에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의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환경에 영향받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앙망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발편돌이 되게 하시고 남자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에 의하여서 우리 부부가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고 우리 선돌교회가 하나로 연합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들어오는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영혼이라도 승화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교회, 선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밴드를 들여다보며 함께 예배하는 심령은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영혼일지라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고 깨달아 적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말씀. 발편도는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의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